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하고 3절 이렇게 건너뛰고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비춰주세요. 자, 다같이 시작. 잠깐요. 3장 1절은 준비 안 했어요? 저기 3장 오늘 그냥 3장 바로 3절 바로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물들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과 이제 더 글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전부 다 굉장히 시사적이죠. 시사적이란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룬 거예요. 전부 종교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종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뉴스도 보아야 되지만은 이런 드라마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영상물의 영향을 받아요.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도 사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서 경찰에 붙들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목사 딸이 마약을 하고 학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회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드라마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으면 오늘날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나름 이 드라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상력을 넓혀줍니다. 주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은 개새끼예요. 그래서 너는 개새끼야. 근데 사실 개가 이 드라마를 보면요 억울해할 것 같아요. 개도 이런 쓰레기 같은 정말 인간들보단 낫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동물보다 못한 쓰레기까지 인간이 전락할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성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영화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빼고 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입니다. 감정이나 욕망이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전부 부자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부모가 돈 써서 다 해결해주고 문자로 된 글은 전혀 읽지 않고 핸드폰만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부모와 사회와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전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3절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호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이런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이런 사람만 나오는데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주인공이 학폭을 당하게 되는데 가해자들은 한 5명 정도 됩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의 몸을 인두로 찢어요. 어깨, 팔, 다리, 배 등 온몸을 찢어가지고 화상을 입혀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영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막 성폭력을 합니다. 그래도 가해자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래요. 없는 놈들이나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죄고 지옥이고 자기들은 이 땅에 나오자마자 종착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학폭을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결정해요. 자퇴 사유가 학폭인데 학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 평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돈을 써서 합의를 하고 학폭을 부적응으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적응으로 바꿔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18년 동안 준비해서 5명에게 복수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안 본 분 있으면 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자퇴 후에 가해자에게 나타나서 물어요. 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가해자가 대답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라고 그래요.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내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 뭔데? 내 인생의 목표는 너, 바로 너야. 보통 인생의 목표는 판사, 외교관, 무슨 과학자, 예술가 이런 건데, 특정 인간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너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회도, 법도, 학교도, 선생도, 부모도 아무도 내 인생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는 종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산상수훈 설교를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대라고 하니까 막 깔깔거리고 빈정거리고 비웃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피해자에게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니까 의지가 생기고, 이 의지가 분명하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올라오고, 삶의 목표는 한 가지, 원수를 갚는 것이. 18년 동안 준비해요. 알바하면서 검정고시하고, 네? 그리고 뭐 바둑도 배우고요. 의지가 확고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무슨 돈을 얼마 준다고 일하지 않아요. 일하고 싶은 상대방 주위에 아주 그냥 6개월 동안을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얼쩡거려서요, 상대가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이 되는데, 이 주인공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기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작할 때마다 이니셜로 바둑판과 바둑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둑은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상대방이 지어놓은 집을 부수면서 서로 말없이 조용하게 전쟁을 이성적으로 치르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한 감정은 분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니,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둑은요, 드러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상대를 깨는 거예요.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대충 살면 깨진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쇄 살인범도 사람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요, 지극히 차갑고 이성적으로 일을 벌려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막 열광하고 감정적이 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써. 여러분, 복수 하나 하는데도요, 복수할 대상을 목표로 정하고 18년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들고 뛰고 열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없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요, 가해자들이 거의 다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예배 시간은 그냥 킬링 타임이야. 말씀 듣고 웃어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 교회에 나오면서 포르노 보고 간음하고 할 짓 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들은요, 인생을 되는 대로 분노하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살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몸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상처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파편화가 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조각이 나가지고 꿈을 꿔도 악몽을 꾸고 드라마로 연결되는 꿈을 못 꿔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의 이 감정, 원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상으로 도망가고 쾌락으로 도망가고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도망갑니다.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예? 이러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문빼바지 입고 버스에서 춤추는 그런 기독교인의 그런 이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예들이나 하층 계급이었잖아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달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자신의 자아가 든든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의 주변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배우고 똑똑한 자가 있냐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아라는 거는 뭐냐? 우리의 이 자아라는 거는 우리의 영과 육이 고용한 고용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는 나에 대해서 제3자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를 고용했는데 얘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몸이 찌부둥하면은요, 육이 자아에게 요청을 해요. 야, 난 사우나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주인님 지금 굉장히 바빠요. 스케줄이 지금 사우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야, 좀 외식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아가 그래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저께도 외식했잖아요. 지금 회계 장부가 말이 바닥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자아가 일을 해요. 근데 이 주인이 게을러 가지고 전적으로 이 자아에게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자아는 제3자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요, 자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3자, 고용인 자아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인님 삶이 고달픈데 영적인 걸 위해서 교회 나가셔야지요. 그러면은 야, 오늘 피곤한데 쉬고 싶어.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자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자아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자아는 해고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아를 버리는 게 교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단단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세상 인생은 뭐야? 이 자아를 제3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것과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라는 게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아가 별로 약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원한 감정이 많아요. 못 배운 것이 한이 되고, 못 먹은 것이 한이 되고, 무시받는 것이 한이 되고, 부모 잘못 만난 것이 한이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의 응어리가 있어요.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려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장님입니까?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이고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흥분하지 않고 자꾸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야말로 정말 자아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원한이요, 굿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구슬합니다.
또 열광이나 뭐 이런 살풀이춤도 원래 이게 이 무녀들이 살풀이춤 치는 거예요. 살풀이라는 거 뭐냐면 살이 막힌 거예요. 담이 걸린 거. 그래서 이렇게 춤이라는 게 뭐 이렇게 꼬는 거예요. 살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야. 살을 푸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살을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면 다시 또 살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에? 목사님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짜릿하고 뭔가 좀 있잖아요, 목사님. 좀 우리를 좀 흥분시켜 주는 거. 에? 근데 그리로 도망가면은 이 원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 감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원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과제를 지금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응어리인데 이게 몸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오열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또 거기다가 뭐 어떻게 열을 집어넣어서 막힌 거를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응어리는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상담도 하고 또 학문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풀고 뭐 예술을 통해서도 승화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뭐예요? 마음의 어혈을 복수하는 것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다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져. 종착역이 온 거야.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삶의 목표가 다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복수를 부탁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또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복수는 하나님도 못 해주고 무엇으로도 안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된다가 바로 이 드라마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오열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연단을 받잖아요. 출애굽을 한다며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핍박받고 여러분요 그 애굽에서 핍박받았잖아요. 예? 그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합니다. 뭐예요? 그 원한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애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의미를 모르게 되니까 그것이 삶과 연결이 안 되게 되니까 그 응어리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조각조각 내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가 왜 여기 있고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가 어디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러냈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연결이 안 되고 파편적으로 들어오면 의미를 모르면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목사님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래 목표가 조금이라도 멀면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내 한이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째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나더러 왜 이들을 얻고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바둑과 같은 수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단은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 달렸다 그래요. 근데 머리가 7은 지혜가 완전하고요. 뿔이 10이라는 건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은 마취제나 강장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대충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재미있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미래를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뻥을 크게 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뻥을 크게 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흡인력이 대단해요. 이제 곧 멸망이야.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어. 내가 신이야. 내 앞에 줄 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이런 비밀을, 그 계시를 나에게만 열어주었어. 막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막 다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달러. 보통 목사하고 달러. 그 뻥에 막 녹아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거기 가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게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막 자극적이에요. 거기 가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 설교는 밋밋하거든요. 야, 이쪽에 줄 서면 내 인생 한 방에 끝나는구나. 응?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사람 쫓아가면 한 코에 끝나는구나. 그 잘난 척하던 목사의 콧대가 여기서 꺾이는구나. 이게 조적 반응인 거예요. 이 원한 감정을 푸는 거는 열정이나 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적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민요를 생각하면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한마을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예? 갑돌이는 뭐 그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애 상대자인데도. 그래서 이 갑돌이는 이제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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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아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응? 너 아니면 여자 없어? 아파해야죠. 발로 채였는데. 그리고 아무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승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증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헬무트 틸리케는 신과 악마 사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은 기적과 표징으로, 열정과 화려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뿔 10개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권세와 빛으로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좌절을 통해서 원한 감정이 축적이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몸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결핍과 상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원한 감정 때문에 흥분하고 열정을 갖죠.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은 엄마가 7살에 죽었고, 사회 계약론을 쓴 루소는 태어난 지 9일 만에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고 친척집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원한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 불란서 대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책을 쓰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원한 감정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침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원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 가면 내 편이 없고요. 고독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요. 잘못하면 또 원한 감정이 쌓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린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원한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한은 또 자꾸 힘드니까 어떻게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서게 하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면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하면서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니까 조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뻥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에게 붙어서 내 인생을 한 방에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응어리는 천천히 좌절을 견뎌내면서 한 단계씩 서서히 풀어내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시간을 견디면서 서서히 풀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훌쩍 요단을 건너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주님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역 같은 세상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이 원한에 사무친 저들이 다 멸망받고 빨리 천년왕국이 와야지. 이게 바로 조증인 거예요. 살을 그렇게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 감정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폴짝 건너뛰고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한계 없고 남은 시간은 제한돼 있고 되는 일은 없고 뒤를 돌아보자니 그렇고 이때 돌파구를 제시하는 게 조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가 타켓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 봐, 저거 구원 받겠어? 그리고 목표를 좁히고 기독교로 좁혀버려요. 목표를. 그리고 복음을 좁혀버려요. 이번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눈이 왜 온다고 생각해요? 눈이 오는 거는 치우라고 오는 거예요. 산에 오는 거는 이렇게 잘 보고 감상하고, 눈이 오는 거는 이 인생을 배우라고 치우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방에 훅 가는 게 있어. 한 방에 해결해. 그게 뭐예요? 염화칼슘이야. 그래가지고선 염화칼슘을요, 눈이 막 쌓이니까 여기다 5포를 뿌린 거야. 그 세면 공구리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막 계속 부서져. 저건 다 깨가지고 다시 보이대. 한 1,000만 원 있어야 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헬레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우리 인생도 이런 거예요. 차분하게 가야지. 눈을 치워야지. 거기다가 왜 뿌리냐고요. 좀 고생을 좀 해야지. 인생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응? 마찬가지예요. 뻥쟁이가 성경 들고 나타나서 한 코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울이라는 건 계속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견뎌내면 회복 충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이삭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때 힘이 든데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과대하게 일반화시켜서 기독교는 멸망의 종교다. 우리에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막 뻥튀기 합니다. 원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게 덕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숨 쉬는 것도 덕분이고 걸어가는 것도 덕분이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덕분에 더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 설교를 그냥 20년 이상 듣는 사람은요, 참 얼마나 참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설교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을 들었는데 또 그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우리 남의 생명을 먹고 사잖아요. 쌀도 생명이에요. 누군가의 지금 수고를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좀 원한이 맺혔지만은 그것들을 서서히 풀어나가야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독성이 강한 약을 들고 와서 이거 한 번이면 잡초 싹 날라가. 그거 뿌려보세요. 병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한 번에 내가 다 넘어설 수 있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간을 견뎌내면서 준비하면서 그 원한을 정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이 시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단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상은요 시간이 배제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와 이걸 마음대로 넘나들어요. 초대교회 상황으로 훌쩍 건너가요. 좋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역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배제되다 보니까 이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주어진 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자기에 속한 교파 14만 4천 명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동안에 그 수백억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증에 빠지면 이성과 상식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적용을 해볼 수 있어. 오늘은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을 견디지 못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모두가 다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오늘 현대인들은 원통하며,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풀린다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듣고 참석하고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이 이렇게 섞이면서 교차가 일어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을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다 한 방을 외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한 것 같아도 다 고생하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받는 이 연단의 과정,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